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내용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18장 1절 봉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쭉 내려갑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 뒤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렇게 비유로 하신 말씀은 말씀드리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1절 다시 봅시다. 우리가 기도를 항상 해야 하고 그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미 들은 것만 해도 아마 태산을 이룰 겁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가장 많이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다.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근데 대화는요, 일방통행이 되면 안 되죠. 서로 주고받고 이래야 되는데, 대체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입 다물고 내 하는 거 들어보세요. 쫙 그냥 속사보고치 쫙 이야기하고는 이래 해주세요. 안 하면 재미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돼야죠.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죠. 우리 기도하는 거 이렇게 기록을 하든지 아니면 녹음한 걸 한번 들어보시라 이거죠. 우리 기록한 것과 녹음한 것이 하나님 말씀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적합하고 부합하는지 아니면 욕심으로 구하고 내 생각만 쫙 늘어놓는 건지 그러면 대화가 안 되죠. 그럼 진짜 대화가 안 돼요. 요새 제가 참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물론 그전부터 얼마나 대화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았지만은 요즘 들어서 그걸 절감하고 있어요. 이게 대화를 하기는 하는데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갖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럼 이건 아니죠. 특히나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지금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 먼저 듣고 이래 해주시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뭐 때문에 믿어요. 이런 식의 기도가 되면 정말 곤란하죠.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기도에 대한 거를 이제 말씀에도 나오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말을 하느냐면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호흡, 숨 안 쉬면 5분 안에 다 죽죠. 길어야 5분입니다. 그죠? 내사 상태에 빠지고.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하는 것을 의식도 안 해요. 항상 기도해야 한다 하는데도 기도는 이럴 때 딱 하죠. 오늘 대입 수능일이잖아요. 아마 제일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고3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이거 지나고 나면 탁 안 하거든요. 우짜란 거예요. 숨 안 쉬겠다는 거잖아요. 영혼의 호흡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만 무슨 그 뭐죠? 그 알라딘의 마술램프 속에 진입니까? 그 문지름에 나오는 거인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 있으면 막 기도해갖고 하나님 불러내가지고 내가 이렇거든요, 저렇거든요, 요거 해결해줘, 저거 해주세요. 해결해놓고 나면 자, 이제 하나님 들어가세요. 다음에 또 봅시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하나님 뜻을 항상 묻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육신의 호흡이 멈춰지면 죽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호흡이 멈춰지면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내게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는 아주 불신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기도 없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곡조 없는 찬송이다. 기도의 사요서 뭐 아실 거예요. 그죠?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급해요. 급한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그냥 정부리듯이 하는 거죠. 하나님 해놔놓고 바로 그냥 쫙 그 주문사항, 요청사항을 쭉 늘어놓죠. 그죠? 근데 우리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도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죠? 우리 기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안 하거든요, 우리. 회개하라 그러면 눈을 부라립니다. 기분 나쁘다는 것이. 우리 그런 기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항상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받은 은혜를 감사를 안 해요. 뭐, 지나간 거는 끝. 우리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큰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 주신 거잖아요.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해야 될 게 우리의 요구.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아주 균형적인 기도라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와, 그렇게 4개나 언제 다 합니까? 예, 그거 3분 안에 충분히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도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해라놓고 요구사항 바로 들어가거든요. 이거 이런 문제는 이래주세요, 저래주세요, 안 해주면 재미없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가 되니까 이게 좀 그런 겁니다. 우리 그런 기도자가 되면 안 되고요.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랬어요. 왜냐하니까 우리를 낙심케 하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기도는 영적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막았어야 되는 거죠. 그죠? 말씀은 성령의 검이고, 기도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탄의 이 권세, 세력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죠.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사탄은 우리를 계속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도다.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믿음의 생활이 걸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사실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서 어느 정도로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그리고 낙심하는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아이고 막 이래 돼 있는데 하나님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아니면 말고 막 알아서 하세요, 막 이런 식의 기도를 하기가 참 쉽거든요. 그 실제 예를 든 것이 이제 2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대요. 뭐 재판장이니까 상당히 그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라는 거죠. 모든 재판장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좀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없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이 재판장을 예로 들면서 이 재판장을 날마다 찾아오는 한 과부가 있다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늘 와가지고 자기의 어떤 원한이 있다는 거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 한단 말이죠. 근데 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 입장에서는 이 뭐 과부니까 뭐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웬만한 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자기한테 와서 굽신굽신 해야 겨우 들어줄 동 말동 하는데 뭐 한 과부라 그러면 이미 이 사람의 형편 처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아, 뭐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백도 없고 권세도 없는 사람이니까 완전히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안 들었는데 이 과부가 얼마나 자주 와서 괴롭게 하는지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귀찮아서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해서 아주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괴로워서 들어줬다는 거죠. 이 예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시면서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래 안 하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잘못, 죄악을 어떻게 지적하시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 악한 재판관보다도 더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어떤 마음의 원한이 있고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그거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요구를 합니까? 그죠? 노력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그래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히 무시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러하다는 거죠. 기도 안 한다는 거죠. 아예. 안 찾겠습니다만요.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딱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 뜻은 반드시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걸 안다고 해서 뭐 하나님 그래 해주신다 했으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그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들이 있죠. 근데 그래 안 하면 우리는 어째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가 능력이 자기가 해결을 잘해서 그 문제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갖다 붙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절대 말씀과 기도로 모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8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즉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인자가 온다는 것은 우리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기도 안 한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우리 여기 해당되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기도하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질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호흡, 숨쉬는 이걸 가지고 대단한 그걸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우리의 그 기도가 바로 그래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몇 시간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은 1시간 합니다. 이러하고, 어떤 분은 쫓기밖에 못 합니다. 한 10분이나 할란가? 이래 하는데, 기도 몇 시간 해야 됩니까? 24시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요 말씀 다음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기도 비유처럼 이제 요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일하는 것, 거기에 전부 기도가 포함되어야 돼요. 버스 기다리시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운전하시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일하시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 해야지. 아까 제가 우리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 했는데, 이 육신의 호흡, 이거 어제 여러분 숨 몇 분 쉬셨는지 세 보셨어요? 안 세잖아요. 왜? 늘 쉬기 때문에. 근데 우리 육신의 호흡수를 세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완전 중환자, 꼴딱꼴딱 하는 사람은 1분의 호흡이 몇 분입니다. 그거 셉니다. 그렇죠? 그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몇 시간 시간을 자랑하지 말고요. 횟수를 자랑하지 말고요. 물론 우리가 정한 시간 골방 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기도가 늘 있어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죠. 자, 이거는 이제 기도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이 내용은 너무 잘 알죠, 그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 하는 말로 시작하면은 벌써 아이고 저는 틀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리새인이라는 말 빼고 먼저 한번 봅시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이분은 바리새인 딱 지우고 보세요.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저 토색, 도둑질 하는 거 말합니다. 불의를 범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아주 못한 저 악질들과도 저 세리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잘하잖아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게 됨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악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 기도가 이 기도예요. 그죠? 그 다음 보십시오. 자기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잘 바칩니다. 그랬어요. 이 정도 되면 장로감이죠. 그죠? 우리 이영우 장로님이 딱 장로로서 지금 유일하게 오늘 참석하시는데 질문하겠습니다. 장로님 일주일에 이틀 정도 금식하십니까? 안 합니까? 큰일 났네요. 11조 생활을 하시죠? 네. 이 세상에 저 예수 안 믿는 저 아주 못된 놈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장로 안 하면 누가 하겠노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안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안 들으시냐 하면 9절에서 그 답이 나와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이 기도 안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기도의 방법, 태도, 시간, 간절함, 이런 거 전에 이미 기도하기 전에 성분은 끝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가 이만큼 어렵습니다. 나의 이런 것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가 전제가 되는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생명같이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아예 안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 이거 실제적으로 일어난 건 아니고요.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한다. 이게 뭐냐면 생색입니다. 표시를 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요. 기도 잘한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든 우리의 찬양이든 우리 예배든 그것이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아무리 엄청난 웅장한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동원한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건 말짱황입니다.
애 옹알이 같은 소리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그게 찬양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 행위에 결정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도 잘했다, 아주 멋지게 훌륭하게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우리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 사람 감동시키는 걸로 그걸로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서 기도하겠다고 끄떡끄떡거리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건 당연하죠. 바리새인과 세리를 왜 비유했냐면 이 당시에 최상위와 최하위를 딱 두 개를 대비를 시킨 겁니다.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저 세리들하고 같은 그 등급이 아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불러요. 부르는 건 둘 다 하나님이여라고 불러요. 세리도 하나님이여라고 부르기는 해요. 근데 자기 기도 안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으로 꽉 찼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저런 인간들하고 나는 다릅니다. 이걸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항상 나보다 형제를 더 우위에 두고 낮게 여기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는가 하면 딱 세상 논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잣대를 들이대거든요. 아, 저 사람은 내하고는 상대가 안 돼. 저 사람은 뭐 어때. 참 가당사는 일이 벌어져요. 큰일 날 일. 우리 예수님은 일부러요, 정말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그죠? 병자들을 찾아가고. 근데 이 바리새인은 그래 안 하잖아요. 딱 구분해갖고 난 저런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이거죠. 그 다음 자기 신앙생활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에 열거합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잘 드립니다. 이랬어요.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따로 서는 게 아니라 멀리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분은요 자기 어담을 드러내거나 한 것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요 뭐 요구사항도 없어요.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이 말씀이 엄전하는데도 어째 그래 자기를 높이려고들 하는지. 아, 우리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 보겠느냐 하시잖아요. 뭐 어쩌겠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기도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우리 믿음에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이러해야 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 내리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잖아요. 하나님 내리치시고요. 교만은 망할 사람의 전제 조건입니다. 딱 망할 사람이 뭐 이렇게 못됐고 교만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 교만해가지고 저 사람 막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채우고 뭐 이렇게 우리가 걱정하고 그거 하는데 그 사람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왜? 좀 있으면 곧 망할 거기 때문에. 그래 안 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한 자는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요것도 안 속습니다. 요 말씀 있는 걸 딱 알고 그래 맞아. 교만하면 하나님 내리치시고 겸손하면 하나님 높여주시니까 겸손한 척 하는 거죠. 제일 하나님 싫어하는 게 척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외식하는 거, 위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폈습니다만요. 우리 기도가 어떠한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받으시는 기도, 우리의 예배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헌신과 봉사도 그렇고 열심히 일해놓고 확 엎어뜨리는 다 엎질러버리는 그런 믿음의 바보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보면 뭐 수고도 많이 해요. 고생도 많이 해놓고 탁 돌아서 갖고 내만 이 생고생 한다고 막 원망 불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저는 옆에서 듣고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라고는 하지 마세요. 이 엄청난 하나님께 허신 봉사해 놔놓고 그냥 원망 불평을 하고 씩씩거리고 그냥 그거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섬기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섬기시면서 내가 이런 인간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나, 내가 정말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이러면 그 예수님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심령을 품고 주의 일을 해야지, 자기를 드러내고 생색을 내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제가 그거 알아요. 제가 참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할 줄 모르는 목사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다들 그러대요. 목사님 어째 그래 사람 칭찬할 줄 모릅니까?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받으시라고 칭찬. 여기서 다 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없어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은 사람 돼버려요. 모를수록 좋다는 걸 깨달아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참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면 돼요. 하나님 이미 또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한 우리 마음비에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은 단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이었으니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2시부터 또 우리 전도할 것인데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예수를 믿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